네,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십자가와 십자가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뭐고 십자가들은 뭔지 아마 좀 궁금하시죠? 자, 우리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으면 다 교회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자, 참 십자가가 옛날에 원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죠. 십자가는 사람을 아주 흉악한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하나의 사형 도구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십자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참 십자가를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그렇게 뭐 목에 걸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런 훌륭한 어떤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참으로 우리 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또 십자가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병원도 십자가 마크로 또 서로 나라 간의 어떤 뭐 그런 적십자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십자가들이 있고 또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들이 있지만은 그 십자가가 다 십자가가 아니고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한번 말씀을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14장 27절에 같은 책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거의 똑같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십자가를 내려놓고 또 혹은 이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죠. 왜? 여기 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나를 따라오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없이 우리는 주님을 참 홀가분하게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자,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같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라 그랬으니까 우리 사람이 다르듯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도 아마 각각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나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특별히 여집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거기
대체로 십자가가 남편 십자가 많더라고요. 예? 참, 남편이 십자가라고. 뭐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참 남편이 속썩여도 뭐 참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또 어떤 분은 속썩이는 자식들, 또 어떤 시어머니, 자, 뭐 여러 이제 아무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뭐의 대명사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의 대명사. 아무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다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속삭여도 그저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팔자래니 하고 위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 남편이 속썩이는 거 참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 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란 말입니까? 예. 저는 뭐 그것이 십자가 아니다고 이렇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니까 부정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것도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래 십자가가 좋은 일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물건은 아니잖아요. 고통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고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걸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곧 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법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것이 그의 십자가였는데 그는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저는 뭐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어떤 진리이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매 순간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스스로 고문하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례길을 걸을 때 그 신발 속에 뾰족한 자갈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왜?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무릎으로 이렇게 걷기도 하고 자, 이 사진은 어딘지 아십니까? 자,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계단 성당이라고. 계단 성당이래요. 계단 성당. 우리 또 일명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가셨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올라가셨던
그 돌계단들을 그 어떤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그걸 옮겨와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여기 무릎을 꿇고 올라갔죠? 유명한 사람. 루터가, 마르틴 루터가 여기는 그냥 못 올라간다고 그래요.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올라가야 된다. 무릎으로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옷도 어떤 걸 입습니까? 아주 불편한 거친 털로 만든 옷. 그 말꼬리 같은 그 억센 털로 만든 그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몸을 계속 찌르겠죠. 그런 옷을 입고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인터넷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저 물건들 제가 사진 따서 올린 거예요. 자, 이것들은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한 어떤 셀프 고문 도구들이에요. 보면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저런 것들은 자기를 때리는 채찍이에요. 거기 보니까 막 끝에 십자가도 달려있죠. 또 어떤 거는 손가락에 저 침들을 끼워서 계속 자기 편하면 안 돼요. 이게. 자기를 항상 괴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체인들은 말이에요. 허리띠나 아니면 이 다리나 팔에 이렇게 차고 저걸 차고 이렇게 걸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이게 지금 다 상품들이 팔리고 있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파는 도구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최대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현재의 삶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기뻐하면 안 돼요. 왜? 십자가는 자기를 괴롭히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안하고 기쁘면 이게 죄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무겁고 힘들게 만들수록 그 순례 여행이 끝날 때 상대적으로 그 기쁨이 클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가다가 그걸 벗어놓을 때 그 홀가분한 어떤 자유를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어떤 내 순례가 끝났을 때 느끼게 될 그 기쁨을 뭔가 더 크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걸 더 크게 느끼고 싶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자, 그 말이 100% 진리이기도 하고 100% 오류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에 따라서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자기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런 바리새인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종류죠. 그들은 종교 생활을 금욕주의로 생각했어요. 뭔가 인간이 욕구가 원하는 그것을 계속 금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은 일종의 자기 십자가였죠. 자, 이 행위들은 철저히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이었어요. 자,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것은 사실 즐거운 일이죠. 내가 착취도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이 세리와 같이 안 살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좋아서 했다면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할 때 그것이 기뻐야 했는데 그들 삶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오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그들에게 십자가였어요.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십자가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십자가였어요. 참,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내가 안식일을 몰랐더니 안식일에 가서 내가 일하면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예? 괜히 안식일을 알아가지고, 참, 안식일을 안다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고, 예? 십자가였어요. 자, 그들에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겁고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이고 그것을 내가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얄밉죠. 참으로 자기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남이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뭐 자랑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불쌍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걸 보면 어때요? 화가 났다는 거죠. 자, 그들 스스로,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자기 십자가였어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와 우리 스스로 만든 자기 십자가는 구분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만들고 하나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수님이 지라고 한 그 십자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고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부담스럽죠. 그렇죠? 자, 그들 스스로 만든 자기 십자가는 그들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더 무겁게 만들었고 심지어 자기를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가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신 그 말에서 혼동을 일으키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물론 뭐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그 십자가만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분만이 참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한히 값진 것들을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그 십자가는 우리가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있고, 쉼을 얻고 있고, 자유를 얻고 있고, 죄의 용서를 얻는 거예요.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줍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결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가져와라. 그럼 내 보는 앞에서 저라 이 말입니까? 내게로 가져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게 내려놓으라. 그 짐을 지고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뭐 맛있는 음식을 주면 쉼이 올까요? 그 사람의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에게는 쉼이 없어요. 자, 그것이 남편이든 자식이든 자기의 연약함이든 씻을 수 없는 죄이든 또 극복해야 할 어떤 죄된 습관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가져와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그분은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너는 쉬어라. 그 말은 내가 그 짐을 지겠다는 것이잖아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인 사람은 그 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옛날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그 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내려야 될 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모든 십자가는 그분 앞에 내려 놓아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주는 십자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십자가, 그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런가요? 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고 쉼을 유지하게 하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벗겨주고 쉬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죠. 우리의 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아예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자기 십자가라고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실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 왜? 그분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 또 뭔 조건이 붙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은 그 조건 자체가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조건이 우리를 쉬게 하는 조건이에요. 자, 부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부인한다. 부인은 우리 청년들은 그 한자를 잘 몰라서 와이프가 아니에요. 부인이라는 것은 아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부인이 뭔지 우리 베드로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너도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한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난 그를 모른다. 이게 부인이라는 거죠. 모른다고 하는 것. 나 모른다고 하는,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부인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자,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부인했죠? 예수님을 거꾸로 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했어요. 자,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우리 베드로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부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잘못 부인을 한 것이죠. 거꾸로 한 것이죠. 그렇죠? 자, 만일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다면 언제요? 예수님과 마지막 밤 감람산에서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주님을 부인했어요. 여기 빌라도의 법정에 오기 전부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빼놓고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여기 누구도 들어있어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주를 버린다 그랬어요. 모두 나를 버린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요.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빼주세요. 이 말이죠. 만일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했다면 예수님께서 34절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죠. 주님을 부인하니까 주님께서는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몇 번 부인할지.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또 부인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 한다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과 같이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더 따지고 보면 그 앞에 2번 이걸 치면 몇 번 부인한 거예요? 5번 부인한 거예요. 네. 자,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다른 한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제대로 부인한 예가 됩니다. 자,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나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부인합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요. 지금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건 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했어요? 네. 십자가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자, 그는 누구를 부인하고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반대죠.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몇 종류의 십자가를 갖고 있었나요? 네, 그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는 알지 않기로, 다른 성경 알지 않기로 작정해. 그 십자가 외에는 그는 자기에겐 더 이상 아무것도,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기의 전부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전부이고 또 자기의 모든 소망의 전부였어.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자, 그는 이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너무나 그의 삶이 고생스러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자, 그는 이 십자가가 언제나 그의 뭐라고요? 자랑거리다. 자랑거리. 그게 고통스러웠으면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이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자, 왜 그렇게 자랑스러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무엇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충성을 하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생명을 바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근데 이 세상은 결국 그들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알아야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자기에게 부귀영화가 약속된 장소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장래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50년 후, 60년 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과연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젊음과 생명과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은 나에게 뭔가 부귀영화를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자, 세상이 우리의 시간과 젊음과 힘과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 다 빼앗아가고 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해놓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앗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희망을 둘 때 우리는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육신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자, 우리의 눈은 아무리 봐도 만족이 있습니까? 족함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제가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닫고 나니 별로 구경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힘들게 가서 뭐 그때 오악하고 끝났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추억만 남아있어 어디 가봤다는 것. 그냥 내가 어디 가봤어 이 정도지. 그거 봤는데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 내가 본 그것이 나에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또 한 번 더 보면 또 안 본데 더 보면 만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보면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 세상의 자랑, 이 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데 뭐 아무튼 거기서 잠깐 와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보니까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버린다. 지나가면 끝이라는 것이죠. 자, 뭐 저도 이제 60이 다 됐는데 나도 20대에 뭐 어떻게 하고 자랑. 근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지금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 있으면 내가 옛날에 아무리 건강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결국 이 세상의 종말에 가면 우리는 결국 다 솔로몬처럼 뭐라고 말할 겁니까? 다 헛되다고 말할 거잖아요, 사실은. 예. 사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나마 잠시만의 어떤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이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은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그죠? 또 좋은 데 있다 그러면 가보고, 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사보고, 몸에 좋다 그러면 먹어보고 다 하지만은, 예.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간다고, 그죠? 쫓아가지만 결국 도달하지 못해요. 자, 왜냐하면 사실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봤자 헛개비를 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야 우리가 만족해 줄 수 있다는 것,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만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좋은 선물들,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변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인데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뭡니까? 고통이 아니고 구원이고 자유고 해방되는 것이고 그걸 지라는 것이요. 그걸 지고 따르라는 거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주체도 못하는 그 자기가 만든 이상한 짐을 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늘까지 가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매야 돼요. 자꾸 거기에 다른 십자가를 끼워 넣지 마세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매야 할 내 십자가는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이에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물고기는 어디서 키워야 합니까? 물에서 키워야 되죠. 우리의 구원은 즐거움 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속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예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이 십자가가 아니고
그 고통도 이기게 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란. 자, 우리 이 십자가를 모두 지고 주님을 기쁘게 즐겁게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